20장 1절 말씀부터 읽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아니하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가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오늘이 부활절로 전 세계에서 개신교든 천주교든 그릭 정교든 러시아 정교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일이 생긴 날이 오늘 부활절 때문입니다. 그제는 유대인들의 습관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토요일날 안식일에 모여서 여호와께 예배를 하였지만은 이날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날 이 날부터는 안식일 그 다음 즉 오늘날로 치면 일요일부터 사람들이 이날에 일어난 주님이 이 날의 주인이다 해서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 주자를 써서 주일이다. 그렇게 하고 이 날을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로 만들어서 유대인의 토요일 안식일과 틀리게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셨다. 즉 금요일날 오후 3시에 Good Friday 성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서 십자가 썩지 않고 계시다가 주일날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캄캄할 때에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Good news다. 좋은
소식이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볼 때에 전혀 즐거운 소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불편하고 생각하기 거북하고 우리에게 좋게 다가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죽지 않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나 조류들이나 바다의 고기들과는 틀리게 사람만은 죽지 않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새나 동물들이나 고기들은 자연히 늙어서 죽을 때 전혀 불편이 없지만 사람만은 죽는 순간까지 죽음 자체가 불편하게 거북하게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죽음이 찾아온 이유가 죄의 값으로서 찾아왔으니 예수님이 오늘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뜻은 이제는 우리의 죄 값인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가 자기의 능력 많은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 숨어서 문을 닫고 두려워서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나오는 여기 베드로 사도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님을 자기 집에 모셔간 요한 사도도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숨었지만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특별히 귀신 7에게 들려서 인생을 힘들게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자들은 그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향수를 발라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안식일에는 시체를 만질 수가 없으니 향수를 사서 집에 보관하고 안식일 그 다음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능력을 받아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던 제자들은 다 숨어서 자기 목숨이 겁이 나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였던 별 볼일 없는 여자들은 무서운 것은 생각지 않고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수를 뿌려서 마지막 존경을 나타내려 하는 그 자기의 모든 사랑을 가지고 새벽에 무덤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니던 그 11 사도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여성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얼굴을 만나게 하셨다. 즉,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전도사로서 여성분들을 예수님이 쓰셨다는 것. 숨어서 자기 집에 앉아있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설교하고 전파해주는 메신저로서 선포자로서 이 여성분들을 이름도 모르는 분까지 썼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이 보는 것과 틀리게 우리들을 보느냐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태여 저희들이 제목을 잡는다면은 다시 사신 예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떳떳하고 자격이 있으면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성분들은 새벽에 서로 무리를 지어서 그 무덤으로 가면서 하는 걱정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군인들이 큰 돌을 가지고 무덤을 막아놨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치워줄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였던 제자들은 목숨이 겁이 나서 집에 숨어 있는데 이 연약한 여성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큰 돌이 막혀있는 것을 누가 치워줄까에 근심을 하였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처럼 자신만만하고 떵떵거리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장관이 되겠다, 국무총리가 되겠다던 제자들은 다 숨어 도망갔는데 이름도 없던 여성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에 갈 때 자기들과 예수님 사이에 막혀있는 이 돌을 누가 치워줄까 염려를 하였지 예수님 만나는 마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을 가졌기에 자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군인들이 자기들을 잡아 죽일까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이분들이 무덤에 가보니 돌이 한 곳에 치워져 있고 무덤 안에 보니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가 그럽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이미 살아서 가셨느니라 너희 앞에. 너무나 놀라서 동네로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집인 베드로에게 요한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두 제자가 다름질하여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더라.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있고 몸을 쌌던 세마포가 따로 객혀있더라.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각자 자기 집으로 갔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생활에 자기의 목숨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살아났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무덤으로 왔는데 마리아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가 아직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두 천사가 있는데 무덤 예수님 머리 있던 편에 한 천사가 앉아있고 팔 있던 편에 한 천사가 앉았는데 여자여 어찌하여서 우느냐? 두려워서 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목숨이 겁이 나서 우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우는 것이니 무덤까지 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집으로 숨어 들어간 제자들과는 너무나도 틀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별 볼일 없는 것을 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고 훌륭한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운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을 들어서 납작하게 하신다. 여기에 예수님 살아있을 때 그처럼 떵떵거리던 제자들은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가 제정신 들어온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와서 여자야 왜 우느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직 제자들은 죽은 예수님을 알고 자기 목숨이 겁이 나서 이제는 자기들이 죽을 차례인 줄 알고 집에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데 살아있는 예수님은 와서 이제는 15절에 그럽니다. 여자여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두 천사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몸에 향수를 발라주러 온 여성들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묻습니다. 너가 자신만만한 삶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삶에서 너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느냐? 물었을 때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럽니다. 그래.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이 벌을 받아 죽었느니라. 너는 너 자신이 별 볼임 없는 것을 인정하니까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느니라. 그러나 너 마음속에 부활절 아침의 여성들처럼 나의 사랑을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느냐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간절히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어떤 누가 예수님을 찾는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그게 군인들이 되었든 큰 돌이 막고 있든 상관없이 일단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 그분들은 자기 목숨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대답을 봅시다.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저에게 이르소서 내가 가서 그 주님의 시체를 가져가리이다. 물론 죽은 시체를 찾고 있는 신앙이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이 겁이 나서 무덤에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돌아가서 숨어있는 제자들의 신앙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쪽은 죽은 시체라도 그리워서 자기의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이고 하나는 자기 목숨이 겁이 나서 숨어든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교회를 치면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생각하는데 초점이 전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나타내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에 예배 그 자체에 초점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입을 할 때에 멤버십을 가질 때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 나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내 장사에 도움이 되니까, 내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이러저러한 일들로 교회 멤버십을 가입할 수 있지만은 오늘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는 너는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나 예수를 간절히 원하여서 이 교회에 발걸음을 디뎠다면 너는 아버지께 복받은 자니라.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간절히 찾고 계시느니라. 내가 그 무엇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 여성분들은 새벽 일찍이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못 만날 것을 걱정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더라. 그분들에게 그 가운데 가장 비참하였던 여성인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에게 자비를 받는 모습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울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데 없어졌으니. 살아있는 주님이 아니라 시체라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여자야 왜 울고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그 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은 나는 새벽도 의미가 있고 한낮도 의미가 없고 한밤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주님이 빠질 때 삶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와서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느니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너가 왜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느냐, 내가 너 인생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냐. 그것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살아나신 주님의 자비를 맛보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무엇이 우리의 삶에 한숨을 쉬게 하는, 삶의 재미를 잃어버리게 하였는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빠져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관심과 흥미와 재미를 잃어버리게 하였다면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되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외에 단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흥미를, 재미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해서 돌아서서 이제는 여기 오는 여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에 빠져서 제일 중요한 관심의 대상에서 빠졌을 때 나는 울고 마음에 슬프고 비참할 뿐입니다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 마음이 없으면 그냥 주일날 예배하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우리 삶의 장식용으로 되어져서 없으면 뭔가 섭섭하고 하는 그 정도가 된다면 아직까지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서 자기 목숨을 거버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죽은 시체인 예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신앙 가엾게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자비의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더라.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는 그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갈구하고 우리가 산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가져가려는 모습 대신에 혹시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저희들이 내세우거나 인정받으려 하는, 또 그것으로 우리 삶의 재미를 가지려 하였던 일들이 있었으면 다 드러내놓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빠졌을 때에 간절히 찾는 그 마음, 예수님이 우리 사랑의 대상의 전부인 것이며 삶의 가장 기쁨의 중심에 있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기를 원하니 성령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